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이 날 구원하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나이스하게 입고 왔네요. 그죠? 저희 커플 보기 너무 좋습니다. 네. 비가 내리면 습하고 비가 그친 다음에는 찌는 듯한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날씨 가운데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여름철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제가 매주 말하지만 우리 그렇게 건강 유의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약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싶으세요? 혹시 무엇을 가지고 싶으세요? 갑자기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무엇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싶어 하고 싶으세요? 명예? 와, 명예 멋지네요. 명예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명예가 있으면 돈이 따라올 것 같아. 좋네요.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으세요? 부. 그렇죠. 부. 여기는 부가 있으면 명예도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또 우리 부회장님 혹시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다 부, 명예, 가지고 싶은 것도 참 많죠. 저도 참 가지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어저께 이제 홈플러스에서 잠깐 사모님이 일이 있어서 잠깐 모셔다 드리고 저하고 이제 조카들 몇 명이서 같이 이렇게 아이 쇼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야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게 많은데 야 오늘 눈으로만 우리 구경하자 이래가지고 막 장난감도 보고 막 막내가 우와 이모부 우와 이래서 야 미안한데 좀 조용히 할래? 사람한테 저 데시벨 좀 낮춰. 우와 이모부 이거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하고 저도 막 갖고 싶어 하는 것들 막 보고 했어요. 그래서 꼬셨어요. 야 이거 레이싱 힐 이거 하나 있으면 우리 재밌게 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그쵸? 막 이렇게 따라하면서 하더라고요. 가지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우리들은. 뭐 물질, 명예뿐만 아니라 물건들 가운데서도 가지고 싶은 것들이 참 많죠. 네. 근데 하지만 다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너무나 또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것 때문에 우울에 빠지지는 않죠 여러분들은. 네,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만약 여기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갑자기 손을 들고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갑자기 이곳의 분위기는 싸해지고 싸늘해지거나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뭐야 쟤는 진짜 이거 참 지 혼자 신앙생활 다 하는가 보네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네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신명기 3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리더로서의 교체식이 되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그래왔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러한 일들이 너희들 할 텐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벌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거야 라는 내용이 이 32장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이 범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범죄의 결과 어떠한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타락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12절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난 뒤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모든 과정과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정을 한 줄로 요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다른 신은 옆에도 있지도 않았다. 아멘. 여러분 가진 성경과 또 비교해 보세요. 제가 개역 개정과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이게 개역 개정.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혼자 인도하셨다. 그들을 도와준 다른 신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번역의 성경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같이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혼자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기 백성을 혼자 인도하셨다라는 이 대목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고 먹먹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12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여정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12절의 그 의미를 더 살펴본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10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있는 10절과 11절 시작.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아멘. 10절에서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다. 야곱이 등장해요. 여러분, 어쩌면 야곱으로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시작되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늘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자,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광야에서 누구를 찾으셨다고요?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그 황야에서 그를 뭐 하셨어요? 만나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뭐 해주셨다고요? 지켜주셨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침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 위에 업어 나르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10절에서부터 말하는 광야에서 야곱은 아마도 그 장자의 그 승계, 장자권의 그 축복을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받았던 그 장자, 그 축복 때문에 형을 피해 도망갔던 홀로 길을 떠났던 야곱,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자신이 그 외삼촌 집에서 일궈냈던 모든 재산들과 자신이 결혼했던 모든 부인들과 자녀들을 먼저 형에게 보내놓고 그 홀로 긴 밤을 보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은혜가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와 또한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가게 될 리더자인 여호수아에게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심이, 만나주심이, 지켜주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 같았으면 10번 10번 다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어. 말도 안 듣고요, 불평하고요, 불만하고요, 짜증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이끌어내었더니 이제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짜증 불판하고
먹을 것이 없더니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늘 하나님께 불평과 짜증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봄에는 여자가 봄을 타듯이 혹은 가을에는 남자가 가을을 타듯이 막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이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없을 때는 이거 없다라고, 이 일이 안 될 때는 이 일이 안 된다고, 내가 뭔가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늘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한.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것일까? 왜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야 할까요? 왜 가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분명히 좋은 땅이긴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켜내야 할 것도 많이 있는 땅이라는 것이겠죠. 왜? 충분한 모든 것이 겸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그곳에서의 삶을 더 의지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땅과 같이 여겨진 곳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런데 이 땅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만큼 많은 죄악이 범해지고 있는 땅이기에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땅이기도 한 곳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힘씁니다. 그 힘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돌아야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돈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주님 저는 잠이 더 좋사오니 잠을 청하겠나이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일어나서 그 아침에 여리고성을 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침 창원 전체를 우리가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힘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복 정쟁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겪는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와 이제 다 됐다, 와 이제 끝났다, 오케이 바리, 와 이제 환상의 나라, 막 이런 것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 자, 이 땅 가나안 땅을 먼저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구절을 좋은 땅이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13절과 14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걸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적과 양적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이 두 구절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어떻게 먹이시고 입혀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혹은 그들의 신분을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주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달리 거주할 곳이 있었다라는 뭐 평안함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더 이상 만나와 외출하기를 있을까 말까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소산을 거둘 땅에 있다라는 그 평안함과 안주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들어간 가나안 땅에 이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라든지 이들의 신분을 바꿔주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또는 안정적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혹은 하나님만이 이들의 안위를 책임지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멘. 가난한 땅이 이들에게 편안한 삶과 구원을 안겨줬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오히려 뭐가 되었다? 하나님께 반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없애버려야 했던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 아마도 이쯤 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생각보다 좋다고 말할 수가 없겠다. 그쵸? 그쵸?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네. 그런데 분명 땅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땅이에요. 땅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본다라면 차라리 어쩌면 광야에 있는 게 나을 뻔했나? 라는 생각도 잠시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것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있었다라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삶의 안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는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아까 뭐 명예, 부도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가나안 땅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리의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직장이 나에게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로 나가서 공부하고 유학하는 게 나에게 가나안 땅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나 자신만의 가나안 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다 좋습니다.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 아무리 좋은 직장, 명예와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직장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일이라면 내가 더 좋은 학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요즘 말하는 스펙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면 좋아하는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좋아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만약에 끊어진다라면 그 가나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더 하나님보다도 의지하고 안정을 찾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반드시 그 상황을 흔드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흔드시잖아요. 이 순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드신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처럼 아주 힘이 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순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기억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아직 나에게는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뭐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단순히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소일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이 나의 직장이 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그 가나안 땅에만 들어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직장이, 나의 스펙이, 나의 그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그 직장과 나에게 주어진 그 스펙과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늘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요즘에 문신충들이라고 많잖아요.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어저께 화장실에 손을 씻고 이 타월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막내가 제가 예전에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머리를 쫙 넘기더라고. 뭐 손에 묻은 물로 넘기더니 자 나한테 이러더라고. 이모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좋아한다 그랬죠. 너 멋있어. 진짜 멋있어. 머리 이렇게 넘기니까 깔쌈하고 멋있어. 뭐 너무 멋있어. 그러더니 내가 다 이렇게 해주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더니 어떻게 걸어가냐면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얼마나 웃겼는지 배꼽을 자꾸 웃었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웃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모든 젊은이들은 일부러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일부러. 왜? 내가 세 보이려고. 내가 약자처럼 안 보이려고. 그래서 뭐예요? 문신 온갖 발, 다리 문신색이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도 했지만 저는 아마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저도 아마 문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막 금붙이 다 막 하고 다니고 뭐지. 하나님이 나를 진짜 구원해 주셔서 천만 다행인데. 요즘 젊은이들 막 그러고 다니. 그러고 나서 후회한대요. 문신한 걸. 그렇게 하고 다닌 걸.
겁없이 20대 때 뭐예요? BMW, 벤츠, 리스나 혹은 그렇게 가서 타고 다니. 여러분 3천만 원에 차를 샀어도 외제차 다시 팔려고 보면 2천만 원밖에 안 해요. 여전히 나에게 있는 할부값은 2,600만 원. 차를 팔아도 600만 원 늘 갚아야 돼. 그러한 삶 때문에 요즘에 20대들이 실용 불량자들이 참 많이 생긴대.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나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누구이셔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젊었을 때에 괜히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백화점 드라마 가운데서 백화점에서 뭐 판매하는 백화점 말고 우리 공항 갈 때 그 뭐죠 거기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굴이 좀 못났어요. 오징어과예요. 그런데 선글라스 딱 끼니까 좀 괜찮아 보이긴 보이더라고 내 눈에도. 그러니까 저번에 이거 끼고 나가시면 막 세상이 달라져 보일 거라고. 이거 끼고 나가는 순간 막 여자들이 막 사귀자고 할 거라고. 그거 끼고 나간들 사귀자고 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근데 보이는 거죠. 우리는 너무 치중하잖아요. 내가 혹은 BMW 타면 혹은 올까? 내가 혹은 뭐 명품 끼면 나에게 올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건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만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우리가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